우리는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도 우리의 삶 속에는 생각지 못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 안의 마음이 하나님이 계시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면 어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마음에 이 흔들림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오늘 이 본문도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나한테 어려움이 닥치고 생각한 대로 일이 부러지지 않을 때에 나에게 하나님이 계실까? 내가 지금 믿는 믿음이 바로 믿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뭐 기도해나 안 해나 여전히 똑같은 걸 이러면서 우리는 잠시 신앙의 흔들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사실은 메시아가 오심을 믿고 또 세례 요한의 입으로는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그가 오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세례 요한은 예수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 삶의 모습이 완전 달라질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로마의 이 식민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세례 요한 역시 헤롯을 통하여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도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면 나는 감옥에서 나올 뿐 아니라 우리가 로마의 식민지로 있지 않냐고 이스라엘은 회복의 역사, 자유의 역사가 일어날까 이것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 선포하고 메시아가 오면 자기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너희가 어떻게 되냐? 그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를 전부 다 불로 심판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다. 근데 그가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고 보라 이 어린 양이로다. 백성들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하면서 예수를 메시아로 선포했는데 자기가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예수님은 자기를 감옥에서 꺼내주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이 헤롯과 이 로마 정부를 심판하지도 않고 이스라엘은 거기서 식민지에서 회복되지도 않고 하는 이 생각에 마음 안에 흔들림이 쫙 와버린 거죠. 그게 오늘 본문 18절 20절인 거예요. 예수가 오시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라고 전했고 예수가 오면 사람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있으면 너희들 전부 다 심판받을 거야. 그래서 헤롯 왕한테도 막 당당하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회개하라는 말을 회개하지 않냐고 요한을 감옥에다 가둬버렸거든요. 근데 그렇게 선포했는데 헤롯 왕은 그대로이고 예수는 자기를 풀어주지도 않고 병자들만 고치고 있잖아요. 맹인들을 고치고 기머거리를 고치고 안전병이를 고치고 너무너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게 행동하고 있으니까 살짝 세례 요한이 흔들림이 있는 거죠. 그렇게 제자들에게 불러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가서 한번 물어봐라.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냐고 물어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복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세례 요한이 복음을 증거한 것도 틀린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병자들을 고치고 못 보는 사람 보게 하는 것도 이것도 복음의 진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예수님 오셔서 하시는 모든 것의 문제점이 뭐냐는 거예요. 뭐가 문제여가지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오늘 나의 이 문제 속에서 역사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렇게 있냐는 거야. 문제가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있는데 왜 세상을 이렇게 강팍하고 악이 크게 달하고 이렇게 나에게 고통이 많고 문제가 있냔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바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때와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가 확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가 오시면 맞아요. 예수가 오시면 내 인생에 새로워.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와 만나지 않았을 때와 확연히 인생에 걸어가는 방향은 달라요. 예수를 믿고 걸어가는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고 예수를 믿지 않냐고 걸어갈 때는 나의 세계, 나의 나라를 위하여 걸어가죠. 방향이 확연히 달라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방향을 이제는 하나님 나라로 걸어가. 하나님 나라로 걸어가는데 왜 나는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고난 속에 있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내가 원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에 나라는 존재가 내가 이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걸어가지만 나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하나 되고 온전한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온전하게 성전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온전하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면 그냥 내 안에서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냥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이 땅에 오셨어도 말씀 한마디로 주인이시니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나사로라 나와라 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 어제는 청년아 일어나라니까 청년이 일어나고 말씀 한마디로 된단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가지고 나의 인격이 곧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가는 자가 될 때는 말씀 한마디로 역사가 일어난다. 근데 나는 아직 그렇게 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나를 훈련시켜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습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갈 때에 우리가 그때가 역사가 일어날 때거든요. 근데 아직 나는 그렇지가 못하단 말이에요. 나는 어느 때는 믿음이 있는 사람 같고 어느 때는 믿음이 없는 사람 같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오랜 세월 동안 훈련시켜요. 내가 예수를 만나지 아니하고 살아온 인생에 거의 같은 기간을 훈련시킬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더 많이 훈련시킬 때도 있고 어쩔 때는 확연하게 짧은 시간에도 훈련시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습니다. 그 소원 하나가 아들 하나 가지는 거잖아요. 그 네가 하늘을 봐라.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이 많아질 거란 약속을 딱 받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85세가 돼도 10년이 지나도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네.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 사람은 인간적인 방법을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갈한테 들어가라. 그러면 당신이 아들을 낳았다. 하갈한테 들어가서 이스마엘 낳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세상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마른 장작에 싹이 나게 죽은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여건과 환경과 조건이 있는 데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제가 병에서 노인받을 때도 이술적으로 고칠 수 있는 병으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어떻게 해요? 그 의사를 쫓아가고 약을 따라간다. 도무지 의술적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게 한다. 근데 우리 수준은 여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 것, 자기의 상식과 지식과 경험과 전통과 이 모든 인간의 어떤 것이 1%라도 가능하다는 것이 보이는 곳으로 인간은 쫓아가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라가 1%라도 가능성이 젊은 여인한테 아직 당신은 아이를 가질 수 있다. 근데 나는 가질 수 없다. 그래 어떻게 1%라도 가능성이 있는 모습을 취해버리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방법은 우리가 전부 다 손을 들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세요. 홍해바다 앞에서 모두 다 죽었다. 뒤에는 바로의 군사고 그 앞에는 홍해바다. 모두 다 죽었다.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일 거야. 원망과 불평과 터져 나올 때에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 홍해가 갈라질 거는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일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게 불신이 나로 하여금 하가를 통하여 아들을 낳게 하는 거죠. 그 이스마엘이 지금까지도 이슬람교가 되어가지고 기독교가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들의 1%의 가능성의 생각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생각을 꿈에도 못해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그 이삭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의 믿음이 1%라도 자기 생각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트리기 위하여 모리아산에 바치라잖아요. 모리아산에 바치라. 자기 전부인 것을 자기보다 귀하게 생각하는 이삭을 하나님은 모리아산에 바치라죠. 나의 어떤 생각이나 나의 어떤 재능이나 나의 어떤 환경이나 나의 어떤 바람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은 그걸 바라보고 일하게 하지 않아요. 그것도 바치라.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거둬가게 하시며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아버지, 나무와 불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았을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그 재물은 이삭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에서 고백이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실 거야. 그 모리아산에서 여호와의 이레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의 그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냐를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은 지켜가시죠. 어떻게 지켜가세요? 이삭 한 사람이 아니고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엄청났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자손들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졌죠. 셀 수 없을 만큼. 즉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보고 가능성이 있고 뭔가 이거는 이렇게 될 수 있을 거야 생각을 초절하게 깨뜨려야 돼. 하나님의 일하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로 내가 나의 믿음을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는 거지. 우리의 어떤 생각과 가능성과 비전을 가지고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지금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세례 요한도 다른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그 성령의 역사를 소식으로만 듣지, 소문으로만 듣지 내가 눈으로 보지 못했잖아요. 살아나는 것을 보지 못했죠. 소문으로만 들었죠.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흉악하고 악한 사람들이 득세를 하냐. 여러분,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셔요. 지구는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고 태양은 빛을 발하고 있고 계절의 변화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시에요. 수많은 바이러스 질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코로나가 일어나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어떻게 일하시나. 새로운 백신들이 발견되고 의술이 발달되면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방법들을 걸어가게 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타락을 해가지고 말씀이 없고 문제가 일어났을 때 종교개혁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요. 하나님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은 일하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으로서의 나라로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요즘 민수기 하고 있는 제사장에게 주시고 레위 자손에게 주신 그 은혜, 장자의 역할, 제사장 나라로서 그들이 제사장 나라를 감당하지 못해요. 그들이 얼마나 타락하는지 몰라요. 그 타락된 제사장 나라. 그럼 사람들은 보통 손가락질만 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된 제사장 나라가 저렇게 타락될 수가 있어? 그렇게 타락된 제사장 나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일하시죠. 만인 제사장이 되도록. 이걸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수준, 내가 알고 있는 방법,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여기서 우리는 부정했어.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모르는 거죠.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저에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이 악한 사람들을 좀 다 썰어버리지 그냥 내버려두냐. 난 믿을 수가 없다. 하나님 계신 거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사랑입니다. 그 악한 자가 하나님 보실 때 오늘 당신인 것은 생각하지 못합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 악한 자가 당신은 그것만 악하다고 하는데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 심판받을 자라고 생각하지 못했나? 당신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까지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다. 사랑이다. 그 이야기 들으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잘난 사람이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고 내가 보기에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자고 내가 문제를 일으키는 자라는 것은 생각조차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 오늘 우리 주께서 이야기하시죠. 21절, 22절에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지금 그런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과 함께 의문을 가지고 지금 전달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요한이 이 말을 했어요.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럼 요한의 제자도 그 말을 가지고 예수님께 전달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전달하는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달하는 사람이 그런 생각이 없으면 그 사람이 말할 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그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딱 자릅니다. 근데 전달하는 사람이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모습을 보게 하는 거거든요. 내 모습. 이게 예수님이 그 전달하는 제자들에게 무슨 다른 거를 이야기하자고,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에게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기가 당신이니까 하는데 예수님이 뭐 하시냐면 21절에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들을 많이 고치시며 맹인을 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해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대로 이야기하라. 요한의 제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병 고치고 귀신 들리고 맹인이고 죽어가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있다. 예수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살리는 역사. 내가 지금 맹인이는 고치고 병들어 있는 것을 고치시고 회복의 역사. 이걸 지금 보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보면서도. 왜? 나에게 있는 메시아가 나에게 있어서 복의 근원이라는 복에 대한 개념, 생각들이 잘못되어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식과 지식과 전통과 경험들이 왜곡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죠. 왜 그러냐?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아예 없는 거죠.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죄인이야, 내가 문제야, 내가 악해, 내가 죽음으로 달려가는지, 내가 더러운 냄새가 나는 자야, 이거 생각조도 못하는 거죠. 그걸 생각하지 못하니까 어찌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문제는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없으니까 그런 말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메시아라는 생각이 있으면 이런 질문들을 하겠냐고요. 아니라니까요. 예수가 나의 생명이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고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생각이 있으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르다니까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면 내 안에 그분을 모시려고 할 거죠.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만이 나를 살 길이라는 것을 내가 알면 우리 가정에 예수 외에 무엇을 더 바라겠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가 나의 생명이라고 생각 안 하죠. 돈이 나의 생명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돈 버는 데는 그렇게 열심인데 예수를 알아가는 데는 열심이 아닌 거죠. 우리 안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도 그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이 뭐더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악한 죄인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거든요. 죄인의 모습을 오셔서 그 죄인들의 손에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게 하신다. 왜? 내가 죄인인 줄 모릅니까? 처절하게 내가 죄인이었구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의 손에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를 죽였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 예수를 죽였다는 그 십자가에 대한 트라우마를 숨기고 감추기 위해서 행동을 하지 내가 그 예수를 죽였다고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이게 인간의 악이 극에 달한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악이 극에 달한 것을 드러내고 밝히 드러내고 그러나 밝히 드러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의 죽임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는 말이에요.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부활하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서 우리가 예수를 알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방법을 인간은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처절한 거. 자기 오름 속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냐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면서 심지어 하나님조차 심판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찌 이럴 수가 있어? 이거 하나님을 심판하는 거거든요.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무서운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본인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완악하고 왜곡된다는 거예요. 이걸 깨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왜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나에게 이렇게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있나? 내 안에 온전히 예수가 주인이 왕으로 메시아로 오시기까지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요한도 의심을 했고 불신이 있은 것처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누구도 할 것 없이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약간의 의심과 함께 불안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불안하고 의심하고 자기 생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때 나의 믿음이 정말 없는 걸 발견하고 내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 되기 위하여 누구를 찾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를 못하잖아요. 못 찾아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주께서 그 예수께로 오실 수 있는 길을 열으셨죠. 그게 성령 하나님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의 뜻은 무슨 뜻이야? 라고 가르쳐주는 것을 우리가 조명한다. 형광등의 등을 밝히는 걸 조명이라고 하죠. 말씀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조명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얼마나 기다리고 바라고 사모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야지 성경을 읽을 때 무슨 뜻인가를 알고 내가 기도할 때 나의 생각의 기도를 하지 않냐고 성령이 내 안에서 넣어주는 기도 완전 달라요. 나의 생각으로 하는 기도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자기 생각의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넣어주시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럼 성령님이 내 안에 넣어주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를 인정하고 성령을 그 성령이 오셔서 나에게 기도하도록 내 마음을 여는 것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 딱 앉자마자 자기 생각을 막 말하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기도 넣는 기도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게 기도를 장시간 기도했는데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생각인지 분별이 안 되는 성령께서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빼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힘 빼기를 합니다. 내 생각이 많으니까 힘 빼기를 합니다. 그 힘 빼기를 기도 속에는 적용을 안 해요. 기도에도 나의 힘이 다 빠져야 돼. 내 생각이 다 빠져야 돼. 그럼 오늘 같은 날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요한도 세례 요한은 굉장히 사람들이 존경받고 인정받고 철저하게 사람들과 구별된 생활을 했잖아요. 그 요한도 자기의 문제 앞에서는 예수를
메시아에 대한 의문이 생겨서 신앙이 흔들렸던 것처럼 우리 누구도 흔들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상황을 놓고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는 기도를 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반드시 우리 주님이 오늘 마지막에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나 예수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지? 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오지? 이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이미 실족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은 세례 요한이 죽는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살고자 했잖아요. 나를 감옥에서 왜 내줘? 하나님의 방법은 세례 요한이 죽고 메시아 예수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메시아가 죽고 십자가를 짐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새로운 이게 하나님 뜻인데 우리는 다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방법과 나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처절하게 나를 내려 예수 세례 요한도 죽고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없고 오직 예수만이 살아나야만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내려놓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죠. 늘 말합니다.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다고. 그러나 우리는 누구도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죠. 오늘 기독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께서 나를 살리신 이 역사 이것이 경험되어야지 신앙생활이 달라지는데 우리는 이 경험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역사 부활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경험되고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때문에 실족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는 것이 믿음인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얼마나 환경과 형편과 문제 앞에서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 주께서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나는 오직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냐는 이 말할 수 없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여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확실한 믿음이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혹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의 고백들이 있는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이 연약한 믿음을 발견하고 다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사모하며 경험하며 일어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